가지는 성경책 신약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아멘. 김성국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사모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단 합동축 총신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서산 쪽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용산리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용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여러분 김영대 집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집사님 자전거 뒤에는 용산리에서 오다가 그 약수터에서 물 몇 병을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다가 교회에 이렇게 여러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그 집사님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 집사님의 오늘 목사님이 아드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가 되게 만들어주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저 돌려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의 모든 것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북춘천 교회는 저는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에 이 교회에 다니신 것은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 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저번에 나올 때 하여튼간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울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요, 나사로가 죽었으므로 그의 누이 마리아가 울었다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울었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세인트 폴람지 메디컬 센터의 생화학자 월리엄 프레이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요, 눈물이 건강에 좋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이유는 뭘까? 눈물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체내의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미국의 마가렛 클래프 박사는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논문에서 건강한 사람 중에 눈물을 자주 흘리는 사람이 많으며 눈물은 웃음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정신적 긴장감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눈물과 웃음은 뇌의 산소를 공급해주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는 안도감과 함께 공격 본능과 적대감을 완화시켜준다는 말인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남자는 여자보다 소리내어 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눈물의 성분은 99%가 물이고 0.2%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은 눈동자를 보호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며 세균이 침입하는 경우에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는요, 슬프거나 괴로우면은 활동이 떨어지고 유액이 적게 나오지만 일단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내어 울게 되면은 유해 활동이 활발해져서 유액이 많이 나와서 식욕이 왕성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보고입니다. 여자들이 흔히 눈이 빨개지도록 울고 난 후에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죠. 우리 장로님 많이 우세요. 많이 울어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크게 울읍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던 야곱은요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94세까지 살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60세에 순교를 하였다고 하지만은 아마 순교하지 않았다면은 장수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소리내어 크게 울읍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청성스럽게 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울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울자. 우는 것도 성경적으로 울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울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는 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는 겁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으로 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때문에 외로운 밤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외로운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2장에서는 아시아의 7교회에 나타날 계시를 보았습니다. 4장에 와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5장에 와서 보니까 그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책이죠.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하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장을 다 찍어갖고 누구든지 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힘있는 청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는 싶은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는 것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울음은 영적인 세계까지 들었으니 시공간을 초월한 울음으로 하늘나라까지 상달된 울음인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은 뜻은 뭘까? 울었더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뜻은 뭐냐? 과거 미완료 동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울음은요, 과거의 역사적으로 끝난 울음이 아니고 또 없어진 울음도 아니고 지금도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터져나와야 할 울음인 동시에 교회에서도 이 울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한 번도 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에 울고, 재산의 손해 때문에 울고, 가족 식구의 죽음 때문에 울고, 억울한 일 때문에 웁니다. 인간의 역사는 울음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세상에 속한 울음이요 육에 속한 울음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의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또한 성경적인 울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도 요한의 울음은 은혜를 갈망하는 울음인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터져나온 울음인 겁니다. 임봉한 책의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의 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울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실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었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찼고 이 땅의 꽃보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울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울음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알고자 하는 울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성이 없이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성이 없는 마음으로 교회만 출석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목사님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이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영혼의 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세상에 나가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영혼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심정을 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여 그의 소원대로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중심에서 나오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영혼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마다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우는 것처럼 성도는 영혼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의 울음은 회개의 울음인 겁니다. 임봉한 것을 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인간은 죄인인 까닭에 그 임봉한 것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간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 책의 인을 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울음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온 대표적인 울음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바울은 자기의 동족의 죄를 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좀 흘려야 되겠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어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에 죄악 중에 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 행동으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또한 구역질하고 하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예수님이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것을 읽을 때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당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수치를, 그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자식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우는 성도는 있으나 자식의 신앙이 병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고 우는 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예?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서 우는 성도는 있으나 자식이 신앙이 떨어져서 점점 죄악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는 성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자신의 사업이 안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는 있으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좋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의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라는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합시다 하면은 아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복 받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교인들이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제일 첫 마디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예수를 믿으려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나의 죄를 회개해. 나의 죄를 회개해. 왜냐하면은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죠? 진정한 복은 회개 다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다음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세종대학교 박진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81년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이라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서 1년도 못 되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포도막염으로 눈 속에 홍채가 유착되어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홍채가 유착되어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약이나 수술로 고칠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디자이너 김진수 교수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망한 박 교수는 천국과 같은 마음을 끌어안고 92년 6월 초에 출석하던 교회에 나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저녁 박 교수는 성경의 한 구절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었습니다. 전에도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마는 그냥 느낌없이 보던 그 구절인데 그날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박 교수의 마음을 휘잡았고 너무나 절실한 느낌에 박 교수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형식적인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죄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는 회개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이 멀어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던 자신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니 이제 육신의 눈이 먼다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눈이 뭐 그리 대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마음에 짓눌렀던 먹구름이 모두 벗겨지고
박 교수는 정말로 편안하고 오래간만에 단잠을 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 교수는 교회에서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무릎을 치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시신경이 풀어져 갖고서 원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는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혹시 죄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역사도 일으키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요한의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 사람은 슬플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눈물을 흘려요. 그렇죠? 대답도 안 하시네. 기쁠 때도 눈물 흘리잖아요. 그렇죠? 기쁠 때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제 딸이 3년 반 만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첫 번에 봤는데 첫 번에 바로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0.2점 차이로 차석으로. 그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의 눈물이. 그 녀석이 사범대학교 나와서 교사로 이제 있을 때는 저한테 용돈을 70만 원씩 한 달에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영국에 가서 살고 있어서 용돈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간호사로서 지금 우한폐렴 그 병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선교 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간에요, 오늘 본문의 것에 어찌하여 요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읽어본을 떼시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요 감사의 말씀입니까?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란 끊어져 버린 다윗 왕통에 남은 그루터기에서 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울음인 까닭에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울음이 있은 후에 사제의 구세주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울음은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울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성경의 그 사건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로마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와고, 그렇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육지같이 탁 흘러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합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그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에게 그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렇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좀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가 넘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날 구원하여 주신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찬송가 가사처럼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좀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무지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어디를 가보면 될까요? 병원에 가보면 돼. 그렇죠? 병원에 가면, 그것도 중환자 병원에 가면요, 호수를 코에다 꽂고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참 이렇게 기고동장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을 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총각 때에 강원도 정선 구절리 탄광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예배당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 있다가 그 앞쪽으로 북평제일교회라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돼서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평제일교회에서 홍경숙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앞에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둘째 아들이 그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참 담임 목사님은 정말 괴로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산에 가져다가 묻었습니다. 그런데 홍경수 자매님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분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예배당에 안 나오시겠다, 그런 마음을 참 갖고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시고서 강대상에다가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더라고요. 저는 그 감사헌금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이 성도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을 잃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헌금을 올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준다 하더라도, 고난의 길을 가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헤쳐나갈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죽을 줄 알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의 눈물을 흘리면은 반드시 은혜가 충만하게 받을 줄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때문에 망할 줄 알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좀 많이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렇게 정말로 했듯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듯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듯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으로 기쁨의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갈망하는 눈물의 씨앗 좀 많이 뿌리시고 회개의 눈물 좀 많이 뿌리시고 감사의 눈물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면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눈물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울음을 울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좀 많이 흘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타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무사히 돌아오셔서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성도님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해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